기쁨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예요. 박수! 기름을 준비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까닥까닥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까닥까닥.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예배 위에서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 삶을 또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본다. 이제 내가 주를 보리라.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보리라.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처음부터 다시 부를게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후 이제 보통의 삶을 주님 한 주간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더 고백했던 바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시간 다시금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주만 바라보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정말로 시간 다시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헛된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셨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오늘 대표 기도는요, 우리 줌으로 우리 김도연 학생이 음소거를 풀고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아비가이반 김도연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연이 음소거 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또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구별된 마음, 또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특권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또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손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네, 우리 보나쌤 어디 가시지 마시고 말씀 읽어주세요. 네, 우리 보나쌤이 같이 읽어주니까 여러분 좋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네, 우리 네 좋습니다. 우리 유연이가 이거 최고 했고요. 우리 지영쌤이 끄덕여줬어요, 보나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갑자기 이사야 말씀이라서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약 성경 102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7쪽쯤에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말씀이 길어요.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닷가 땅에 사는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멀리 떨어진 곳의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께서 내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주의 그늘에 숨기셨다.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주의 화살톱 속에 건지셨다. 네, 좋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저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야곱 백성을 여호와께 인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고 내게 힘을 주셨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같이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사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7월 18일, 24일, 25일 우리 어떤 시간이 있었죠? 네, 어떤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음소거가 됐지만 입모양이라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여기서 다 보여요. 아주 요즘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지금 줌 화면을 보고 있는지 옆에 인터넷 창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카카오톡을 보고 있는지 이 눈빛만으로도 다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자,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무슨 시간이 있었죠? 여름 성경학교 있었습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잊혀져 가고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 돌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4분 가량 되는 여름 성경학교 돌아보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누구예요? 와, 누구예요? 성아.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시 반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망의 성경학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은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순간 접착제 광고입니다. 그럼 나는 20명 이상이다. 오, 자, 우리 그러면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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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초 당당 따라다. 뭔가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로 새로운 형태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들을 모두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아버지여 주님 정말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입만 먹어야 되는데. 자, 시작. 5, 4, 3, 2, 1. 그만. 네, 3번 바로 내리고 바로 반만 쪼르륵 마시고 표정. 네, 좋습니다. 퇴장. 유연이가 선택하라고 한 4번. 자, 우리 간장 먹었습니다. 유연이가 선택하라고 한 4번은 간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닥쳐저기 지금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정답. 도둑이 제발 다닌다. 정답. 마지막 문제. 오로지 못하면 쳐다보지도 마라. 정답. 좋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남자는 몇 개인가요? 10개 다 맞췄습니다. 만점. 그러니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요,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평생 동안, 아니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짧게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경각심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연습, 생각을 바꾸는 훈련, 그런 다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줌 끄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면 세상의 불순물들에 금방 뒤덮이게 되는 그런 버려진 소금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학교의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많은 지혜들을 어떻게 선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옆에 있는 것이 내 평생에 참 기쁨이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올해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8일부터 진행되었던 여름 성경학교 어떤 느낌으로 진행됐는지 잘 기억나시나요? 네, 벌써 막 한 주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 잘 들렸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난 이 타이밍에 딱 요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자, PPT를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의욕이 없어 보여요. 무기력해지는 증상. 이게 우리가 이러한 증상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왜 이 타이밍에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비슷한 예로는요, 우리 가족들이랑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이런 심정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에 간대요. 부모님이 이번 여름 휴가는 코로나가 다 풀려서 해외에 같이 간대요. 아니면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고 바라던 어떤 곳으로 휴가를 데리고 가시겠대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려왔던 그날이 왔고 5박 6일, 7박 8일 동안 재미있는 휴가를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다시 일상의 삶에 곧장 막 의욕이 막 생기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나요? 그렇지가? 아니요. 네, 우리 준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안 생겨요. 우리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고 재밌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한참을 보내고 돌아오면 우리 의욕이 잘 생기기보다 엄마 아빠는요, 일하러 가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밀린 집안일을 보자니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밀린 일이 있죠. 뭐가 밀렸어요? 숙제가 밀리고 공부가 밀리고 학원에서 전화가 오고 과외 선생님이 전화가 오죠. 여러분도 다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하려고 하니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수련회,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뭔가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감정이, 그런 마음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날씨도 한 몫을 하죠. 여러분, 요즘 날씨 뭐 하고 싶은 날씨예요? 뭘 하기 싫게 만드는 날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무더위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름 휴가를 진짜 다녀와서, 어떤 사람들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지금 이 타이밍이 딱 우리 초등부 식구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타이밍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다시 붙잡아야 할 게 있다라는 게 느껴지게 됐어요. 뭘까요? 여러분, 비유를 또 한 번 하자면요, 우리가 보낸 성경학교 시간이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밥 중에서도 외식, 특식이었다고 한다면 외식과 특식을 맨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못하죠. 외식, 특식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어떤 밥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거죠, 요거.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아침에도 먹었는데 점심에도 먹으라 그러고 저녁에도 그거 먹자고 하는 그 김치찌개. 일상의 우리의 식사, 매일의 집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준 매일매일의 식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빗대어서 비유를 해보자면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성경학교 같은 특별한 은혜 시간을 지나서 매일매일 먹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기력해지는 삶을 우리가 다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을 갖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에는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놓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부터 다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 이 자세, 이 신앙, 이러한 매일의 습관들과 훈련들이 요즘 우리에게 딱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요, 이제 성경학교도 끝났으니까 다시 뭐 하는 초등부가 되려고 하냐면요, 다시 큐티하는 초등부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는 성경학교가 끝났지만 전혀 무기력해지지 않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몇몇 친구들, 강은이, 우리 정익이, 또 누구예요? 우리 서후 손 들고 있는 거 보이고요. 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며칠이라도 해봤다. 좋습니다. 우리 정민이 손 든 것도 보이고 우리 태희도 손 들었고요. 나는 하지는 않았지만 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지는 않았지만 해야 한다는, 우리 선택요정 유연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해야 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오늘 처음 들었다. 네, 좋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다시 큐티하는 초등부 되기 위해서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문제집 휘리릭 읽고 그냥 1분, 2분 만에 끝내버렸다는 것으로 큐티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최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던, 익숙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던, 최소 물리적으로 한 10분 이상은 앉아 있어서 묵상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큐티를 할 때 최소 10분에서 20분 넘어가지 마요.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10분에서 20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참고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큐티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10분 전, 20분 전, 혹은 하루 아침에 제일 바빠서 분주해서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이 어느 고정적인 시간을 정해서라도 큐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의 자리로, 집밥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오늘부터, 조금 봐줘서 내일부터라도 큐티를 하려고 이제 큐티책을 딱 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펴져 있죠? 오늘 말씀의 큐티를 딱 펴보면 우리 어떤 본문 말씀이 펴져 있을까요? 네, 우리 음소거여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음소가 아니었으면 다 대답했을 거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딱 큐티를 하려고 펴면 어떤 말씀이 펴져 있냐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총 66장이나 있는 이사야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도 알겠지만 한 절 한 절 내용도 길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1장부터 차근차근 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딱 펴면, 아마 이번 주 펴면 이제 52장쯤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려고 딱 폈는데 낯설게 느껴지는 이사야 본문 말씀이 딱 나온다. 큐티를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큐티를 안 하고 싶어지죠. 하더라도 다른 거 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말씀이랑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알게 되면 그래도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라도 큐티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덜 어색하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사야 전체 줄거리를 함께 나눠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나눠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큐티할 때에 내가 어떤 본문을 큐티하게 되든지 이 본문의 주제는 요거였지 기억하면서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는 이사야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뭘 외쳤을까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던 사람이었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머지않은 날에 큰일이 나고 맙니다. 이런 경고를 주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텐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전해주던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게 그 단어의 느낌 때문에 마치 미래를 예지하는 어떤 꿈을 해결해주는, 점을 쳐주는 느낌처럼 보이고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선지자,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의 모습을 기억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가 말로, 가르침으로 그렇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글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말씀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뭔지 좀 알겠죠? 이사야 말씀에서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좀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말씀 전체 줄거리로 한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김밥집에서 모듬김밥이라는 메뉴를 시켜본 사람 있나요? 모듬김밥? 모듬김밥 메뉴 시켜본 적 있어요? 김밥이 막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인데 얘는 5,000원에서 5,50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기가 좀 두려웠지만 모듬김밥이 뭘까?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광화문 김밥천국점에서 한번 시켜봤는데요. 모듬김밥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정확하게 요 3분의 1 지점은 무슨 김밥이에요? 치즈김밥. 이 가운데는 무슨 김밥이에요? 참치김밥.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요? 소고기 김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모듬김밥이었는데요. 이사야 말씀도 그 줄거리가 마치 하나의 모듬김밥처럼 모여 있어요. 양이 이렇게 모듬김밥처럼 3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3등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1장에서 39장, 그 다음 몇 장에서 몇 장이요? 40장에서 55장, 그 다음에는요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모여있는, 모듬김밥처럼 모여있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작년에 함께 큐티했던 1장에서 39장 요 말씀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사야가 실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 속의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실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있지 않은 어떤 환상 속의 인물일까요?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을 그때, 바로 오늘, 이사야의 입장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1장에서 39장이었어요. 여러분,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1장에서 39장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누구 편에 설 건지, 주변 나라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건지, 이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장에서 39장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40장부터 55장은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관한 말씀이었을까요? 1장에서 39장이 오늘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오늘 다음 뭐예요? 내일,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40장에서 55장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나뉘어지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고요.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던 시기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주변 나라, 다른 나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끝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도 결국에 똑같이 되고 말 거라고, 우리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 거다라고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사야가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여서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갖추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때나 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이거는 딱 봐도 짐작이 가능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 어떻게 되고 말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더해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점점점 타올랐을까요? 아니었겠죠. 포로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더해질 때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떠나신 거구나, 버리셨구나 라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 안에 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몇 장에서 몇 장이라고요? 40장에서 55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이라고 해서 괜히 제가 겁주고 약간 우리 스스로도 좀 무섭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어때요? 이제 조금 이사야 말씀이랑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55장까지,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였어요. 방금 이야기가. 자, 여러분, 이런 이사야의 말씀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55장까지의 줄거리를 딱 살펴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뭐 다른 사람들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 딱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능력과 방법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 모습, 우리 마음,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이사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훈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후회하고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어떤 말씀에도 꼭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요, 결국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오늘 그 똑같은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요, 시대를 불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꼭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 말씀의 줄거리가 조금씩 와닿기 시작하고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러면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버리셨구나 라고 느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외면하신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기라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짐은 언제나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지와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의지와 마음은 그들이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버렸을까요? 하나님처럼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몸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어떤 세력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스스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이 멀었다, 귀가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결국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러면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는 꺼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 주셨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보면요, 여러분, 42장 1절에 화면을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나의 누구요? 종.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을 통해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을 섬기는 어떤 종을 세우셔서라도 이 일을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방법, 종, 이 종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걸 넘어서서 또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총 4번이 나와요. 몇 장이 나와요? 42장,
42장에서 처음 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몇 장에 나와요? 49장에 나오고 50장에 나오고 52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시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몇 장이었어요? 이사야 49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보면요, 이 1절에서 말하는 나, 오늘 말씀이 49장 1절에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 나의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만 보면 이거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42장에서 살펴봤던 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목적과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마련을 하고 계신다. 그 종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소개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50장, 5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셨어요. 종을 통해서라도 데려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아올 수 있었을 것 같다. 손. 그렇지만 눈도 멀고 귀도 어둡다고 했으니까 못 돌아왔을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섬김을 통해서 결국에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 56장에서 66장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그 능력이 회복되고 지위가 갖춰지고 어떤 자격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56장에서 66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진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방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실패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서고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의 구성도 알게 됐고, 이사야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오늘 큐티를 하려고 딱 팠을 때 당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PPT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 말씀을 딱 폈어요. 만약에 오늘이 54장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주제인 거예요. 56장을 넘어서 갔다,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라고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이드를 기억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하려고 딱 말씀을 폈을 때 오늘이 참치김밥인지 치즈김밥인지 소고기 김밥인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맛을 조금 더 음미하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우리 개관 끝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만 붙들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우셔서 이제 그 종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6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러분, 종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버전 성경을 보면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가벼운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작은 일이라고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죽을 것 같이 괴로웠을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꿈꿀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쉬운 일, 작은 일,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는 멘트는 아니었어요. 너네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 그 별거 아니야, 그 쉬운 일이야, 이런 어투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로는 너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 힘세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자랑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작은 일, 가벼운 일,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획하신 일은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자기 백성 한 사람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가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이 포로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돌아와서 그 너머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너무나도 쉬운 일,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일, 그 더 높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일까지, 그 너머의 일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 가벼운 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바라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높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빨간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 시작.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냥 죄 안 짓고 다시 제자리를 회복해서 혼자서 그렇게 바르게 멋지게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회복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뭐 하는 일까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구원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을 목적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일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 자기 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초청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바라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냥 잘못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걸 넘어서서 어떠한 존재까지를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이사야 말씀을 주시고 종을 보내주신 건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한 종을, 위대한 종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고레스라는 왕이기도 했고요. 이사야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시대가 지나서 완전한 종,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시는 섬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는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사야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를 큐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잘 되고 복되는 것만을 넘어서서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이사야 말씀 앞에 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다시 일상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과 같이 무기력해져가는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큐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큐티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이사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느끼며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 오늘 49장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저 우리 한 사람 잘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최종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큐티하는 자리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상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매일의 자리, 하나님 집밥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시간, 풍성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는 항상 무기력해지는 감정과 상황들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진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삶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기준을 세우고 중심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져 이끄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잘되고 우리 한 사람 하나님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목적하신 그 최종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한 주를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 상태를 아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큐티하는 초등부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초등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다시 한번 큐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깊이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거기까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 섬김의 종의 헌신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빠르게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일 때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2부 순서 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 환경을 위한 최적의 예배 환경과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우리 도연이가 먼저 시작을 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 형태가 적응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의 시간들을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또 이렇게 일정들 나와 있으니까 자원하는 친구들은 먼저 마리아 반, 이사야 반, 에녹 반, 에스더 반 친구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없다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또 주중에 저랑 소통하면서 한 명을 추천해서 또 준비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전참 이벤트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학교에 참여했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 꼭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설교는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 시간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뭐 제 부캐가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 아바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하성진 선생님이 우리 다음 주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우리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하성진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렉 걸린 거죠? 잠깐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반응이 늦은 걸로 알고 있을게요. 오해하지 않을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목사님이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진 쌤이 또 설교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또 성진 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큐티하는 초등부니까 8월에도 토토줌을 합니다. 여러분 8월 14일 28일 토요일 다시 토토줌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재미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서로 독려하면서 말씀 묵상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소회실로 들어가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실로 들어가서 반모임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고 우리 저기 갑숙쌤한테 공동 호스트 한번 주시겠어요?